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마음 신비에 새겨져 60배, 아버지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이 예배의 양가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날씨가 춥지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밖에 이게 수도가가 있었는데 그 고무다에 물이 있었잖아요. 얼면 괜히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그거 한번 발로 깨보고 와 얼음 얼었다 이러고 막 좋아하고 뭐 생전 눈을 보지 못하니까 얼음이라도 보면 좋아하고 막 발로 깨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나가보면 다 얼음이 꽝꽝 얼어 있고 지구에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계속 한파가 지속되면 여러분 우리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저녁에는 이렇게 쫄쫄 틀어놓지 않으면 그것이 동파가 됩니다. 그래 되면 주일날 물을 쓸 수 없고 화장실 쓸 수 없습니다. 교육관도 성가대 연습하니까 따뜻하지요. 예,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얼어서 동파가 되면 그걸 다 들고 깨야 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도 이런 동파에 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18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부지 중에 대접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조각해서 파서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굉장한 고민 가운데 영적 갈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부터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쯤 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라. 사례를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창세기 12장에 출발할 때 결단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 머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출발했지만 믿음의 정상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전 저 천국 가나안 본향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날까지 가야 돼. 그날엔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잔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쉬면 안 돼요. 그런데 데라 아버지는 이름대로 지체하다 그러니까 그 하란에 가다가 중간에 머물렀어요. 이제 한 500km 정도만 더 가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적과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아들아 니는 가라.
나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다 하고 그 제약의 도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 이름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레가 이쁘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 있으니 누이라 해라.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음성을 가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누이라 하면 나를 죽이진 않겠지.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 큰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 왕이 왜 거짓말했느냐, 누이라고 했느냐, 네 아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지참금들 많은 소 양들을 주면서 떠나라 하고 떠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행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카 롯과 같이 가다가 이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뭐 서로 양의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하다가 막 싸움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옳지 않다 이럽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바뀌어졌어요. 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한 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바뀌어졌어요. 네가 좌하든 나는 우하든 좌하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괜찮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냥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어요. 훈련하고 연단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니 나는 걱정 안 해.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온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니 네가 좋을 때는 먼저 해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것을 담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대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부르셨는데 그동안에 한 24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징조가 안 보입니다. 사례는 이제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이제 아이를 줄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 사례가 천막 커튼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 천사가 왜 웃느냐 하니까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비웃음, 조롱, 웃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려고 그러면 그때 좀 주지. 그때 가능성이 좀 있을 때 한 뭐 60대 70대 이때 좀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웃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막 도전이 오는데 내 형편과 상황과 정황을 보니까 내가 뭐 내 주제에 내가 내 형편에 여러분 그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주십니다.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는 자, 아이삭,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국에 가서는 승리의 미소를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아무런 것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거룩한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8장에는 하나님께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18장에 오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 했는데 이 마므레 상수리가 있는 곳은 학자들은 헤브론이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갈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업을 분배할 때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불렀을 때나 지금이나 나는 매일반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헤브론 산지는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곳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지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령해야 하고 전투해야 하고 싸워 쟁취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달라고, 거룩한 땅을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에는요 50도 넘어가요. 정오에는 50도가 넘어갑니다. 날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보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할 때 한 40도 정도 될 때 그때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밤에 낙타 타고 달빛 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걷었다간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습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땀이 막 나고 우리 몸에 무기질, 소금, 염분들이 나가면 결국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막 탈수가 나오고 이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 소금 알약 같은 거, 또 소금에 절인 올리브 같은 거, 그걸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더라고요. 보니까 낮에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제가 계란 한번 탁 던져봤는데 지글지글 바로 후라이가 돼. 계란 후라이가 돼.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닐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그늘에 있으면 습도가 없으니까 좀 시원해요. 그 그늘에 이래 쉬는 거예요. 그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울 때 그는 지금 낮에 열심히, 아침에는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울 때 장막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 아멘.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 셋을 나그네를 보자. 아마 이때까지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고장 장막에 나가서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나그네가 도움을 청하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잠을 지어주고 물을 먹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한다. 이 굽힌단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뜻인데 완전히 주종관계에 있는 납작 엎드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한테 와서 나그네들이 물을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 좀 쉬어가게 해주시오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좀 받고 베푸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저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예. 오늘 아브라함의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가 당신의 얼굴과 눈에서 은혜를 보았사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입장, 저쪽이 납작 엎드려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예배와 경배와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들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위험한 여정, 거의 한 2,5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생명의 위협들, 또 조카 롯과 이래서 또 부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에게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얘기, 바로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천사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뜨거울 때, 쉬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은 이 뜨거울 때 쉬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내가 해야 합니까? 왜 내가 드려야 합니까? 내가 왜 헌신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장 뜨겁고 힘들 때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고 내가 상황이 어렵고 지금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하는데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가 환대가 되어서 흘러나가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로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믿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성장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쉬어야 할 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 예배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땀나는 자리, 힘든 자리, 몸이 아프고 침상에 있고 병원에 있고 여러분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발견하는 것이다. 예. 감사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조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개발하세요. 예, 개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슬기로운 그 정직이처럼 종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주인 감사합니다. 저번에 우리 아내가 애를 놓고 참 산후조리 못했을 때 그 미역 보내주시고 고기 보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보냈지? 그래, 알았다. 아이고, 저번에 우리가 아이가 정말 빚 때문에 팔려갈 때 그 청지기가 와서 그 빚도 내주고 도와주고 해서 정말로 누가 했나? 주인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금 천사들 대접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에는 언약의 선포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고 꿈으로만 오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8장부터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안이 열려있으면 볼 긴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안과 성김과 사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목민들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전통이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몸을 땅에 납작하게 굽혀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들에게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왜 이렇게 나에게 합니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가 흘러나가길 원하고 당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섬겨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물건과 영권과 인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뜨거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듭니다. 교회들이 참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선교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전신의 미분양, 임대,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찍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졌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맞지요? 예. 내만 느끼고 있습니까? 예.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예. 우유 하나 사 먹을래도 전에는 18,000원 이렇게 뭐 하던데 지금 보니까 저기 폴란드 멸균 우유 18,000원 하더니 이제는 24,000원, 27,000원 막 올라갑니다. 이게 환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수입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종이 있었잖아요. 하인이 있었잖아요. 저 가가지고 손님들 접대해라. 물 드리고 적당히 음식 줘서 그래 잘 대접해라. 이래버리면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기가 몸소 헌신하기를 결정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가로채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발견하는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쌓아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상대의 눈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은혜, 발견하는 감사.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그때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따뜻한 햇볕을 보며 언젠가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지막 생존자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자신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곤란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저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의 윤례를 지켜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벤치 워머처럼 오늘 내 자리에 누가 따뜻하게 내가 앉아서 대표놓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다른 사람이 앉고 후탁 선거 먼지 있는 후탁 먼지 털고 그냥 교회 가고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막 넘쳐나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빗자루를 하나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내하고 봉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분인데 이분은요 그 절에서 조금 직책도 있어요. 보살인데 직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받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분이 참 교회 오는데 얼마나 헌신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어서 가보면 늘 최고로 좋은 거 풍성해 나. 그래서 집사님 너무 많이 이렇게 차리지 말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저 돌대가리 믿을 때도 그럴 때도 최고로 좋은 거 값도 안 깎고 최고의 정성을 드렸는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혼났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싸구려 복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까울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의 헌신이 아까운 게 없어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네. 그 찬양이 정말 고백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들 그 눈손에서 제가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아닐까요?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로를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강도로 돌변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신앙의 마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저를 떠나가지 마시고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지금도 그래요. 사막에서 제일 생명이 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과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조금 가져와서 이렇게 좀 씻겨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의 태도와 억양과 그 말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당연히 물 줘, 물 얼마나 필요해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물을 조금 가져와서 이렇게 씻기시고 섬겨도 되겠습니까?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여러분 이 떡을 조금 가져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화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졌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쌀은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오늘날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7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여러분 그 레위기의 제사회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가루를 받는데 여러분 곱게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상품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최상품을 만든 겁니다. 7리터나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여러분 3명 먹이는데 대접하는데 7리터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1.8리터에 한 2병 정도면 세 사람이 배를 터지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밀가루를 이렇게 뭘 요리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 수제비 안 해보셨어요? 던지기탕 안 해보셨어요? 하면 그렇게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밀가루 드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근데 이 고운 이 방황하는 유목민에게 이 고운 쇠스아에 이 7리터나 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정말로 큰 돈이. 내가 가서 떡을 조금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걸 가져와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급히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예? 야. 우리가 먹는 것은 주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소를 먹습니다. 질겨요. 송아지는 가장 고급, 미슐랭 3스타. 예? 그런 집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요리예요.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고기를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헌신의 태도의 마음인 겁니다. 갔는데 최고의 것을 준비하잖아요. 자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마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그가 급히 가요, 속히 가요, 주저하지 않아요. 종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헌신들 바로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과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 없습니다.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것을 알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에 순종해서 사역하고 헌신합니다. 당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헌신과 섬김과 사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을 대접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대형교회 장로요 권사 집사였습니다. 기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왜? 그 뭔데? What? 그 뭐야? 한번 물으실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제 은혜가 많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닌가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속히 가서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속히 해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마귀가 와서 탁 뺏어가. 헌신도 그래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딱 집에 가는 순간에 차에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또 많고 남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남들은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안 해. 뭐 적당히 하자. 뭐 그럴 때 남들 알아주지 않는데 그때 뒤에서 사탄은 미소를 싹 짓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도 하나 낚았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속히, 급히, 그리고 섬에. 이것이 바로 헌신의 태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조금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도울 수 있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최고의 것이었고 또 급히 했고 섰다고 그럽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종이에게 수건을 이렇게 돌고 옆에 딱 서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수정하고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헌신과 섬김, 은혜 받은 자의 예배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축복하시는데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는 자라. 하나님이 정말로 웃게 하셨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름이 바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고 또 여러분 시몬을 보고 너를 베드로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바울이라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고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네가 이제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내 자녀임을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이삭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 정오의 뜨거운 뼈 같은 그런 가정과 사업과 삶의 정황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승리의 비결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